서정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사랑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엄청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가 통하는구나,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인 그 사랑에 대해서 신부의 노래라는 설교 제목으로 검은 피부의 그 아리따운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좀 낯간지럽고 이렇게 민망하기는 해도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아가서를 빼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영성이 깊다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가장 유대하고 가장 깊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성경의 황금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사랑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한 설교의 마침표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랑의 창가라는 뜻은 사랑에 대한 찬미,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듣기만 해도 짜릿하고 천만 번을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라는 노랫말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에게 1절에서 3절 사랑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피로 불가결성을 강조하며 또한 말로서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들로 구체하고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랑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마침내는 13절에 사랑은 제일이라고 끝을 맺음으로 사랑의 창가는 절정을 이루는데,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된 우리 인간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에 따라서 부모, 자식, 친구, 이성 간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면은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쉽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두말 나위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며 고통의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든 활동과 성취는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하요. 아멘. 본문에 쓰인 소리나는 구리라는 말은 전쟁에서 부르짖는 고함 소리를 의미하고, 울리는 꽹과리는 속이 텅 빈 금속 양동이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이나 교회에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신앙생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방언과 천사의 말을 사용하는 천사까지 비유를 들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곧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본절은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예언보다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가득 차 있으나 그것들은 사랑만큼 중요하지 못하며, 예언은 탁월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사랑은 비밀보다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비인 비밀은 삼위일체, 성육신, 동정녀 등 우리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신비인 비밀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사랑은 지식보다도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로 아주 훌륭한 것이지만, 사랑을 빼버리면 지식도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것입니다. 넷째, 사랑은 믿음보다도 본질적인 것입니다. 신앙인 믿음은 인간의 모든 내적 헌신을 말하는데,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 것이나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예언이나 비밀, 지식과 믿음보다도 이렇게 본질적인 것인데, 사랑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물체나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일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믿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절은 사랑은 세상에 어떤 고귀한 것보다도 너그럽다고 말합니다. 목숨과 같은 최상의 제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도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사랑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극단적인 자기 희생인 몸을 불살라 이렇게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최고의 헌신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것이 아니라면 순교도 무가치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이 냉정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값없이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증명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숭고한 사랑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사랑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위대한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거칠애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명심하고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본 구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중심 부분으로서 이렇게 긍정적인 오고 무엇 하다와 부정적인 오고 무엇 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여서 사랑의 속성과 특징을 15가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이며, 또 사랑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며,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지금부터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 나는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4절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이나 소유한 것들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자랑의 헬라어 페르페로 에타이는 교만, 과장, 무익한 잡담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자랑은 고모 풍선처럼 부풀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랑은 자신의 열등한 면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자랑을 일삼는 자는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이 타인들보다 뛰어나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진정한 사랑은 뽐내지 않고 항상 겸손합니다. 세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항상 남을 앞세우며 삽니다. 네 번째,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행동은 반드시 무례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야비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며 내가 가진 것을 너그러이 주며 기꺼이 희생합니다. 여섯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쉽사리 화내거나 과민하지 않으며 많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충동까지도 억제시키면서 남의 허물을 캐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6절 전반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또한 사랑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4절에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참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를 당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열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온유의 크레스토스는 친절한 탁월함의 뜻으로, 여기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참기만 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선의의 봉사를 하는 친절한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11번째 6절 후반절에 보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로 쓰인 알레데이아는
구리의 반대 개념으로 옳은 것,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약점까지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번째,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말하는데 이는 모든 것을 덮어서 이렇게 숨기는 것으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는 의미로 덮어둔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무한한 신뢰이며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일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훌륭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희망이면서 항상 최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사랑은 인내이며 오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견디어냅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구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헤아리라. 아멘. 사랑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예언을 오래 전속시키지만 예언은 그렇지 못하여 사라지며 사랑은 방언을 오래 전속시키지만 방언은 언젠가는 그치며 사랑은 지식을 오래 전속시키지만 지식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예언과 방언, 지식은 훌륭한 은사이기는 확실하지만 일시적인 것이어서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쓸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요소라기보다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복음의 세 가지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경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우월한 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존재 이유이며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믿음과 소망은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인 반면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보다 우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유대한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 사랑얘기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춘기 비 오는 어느 여름날 제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다가 사랑꾼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할머니와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 삶을 내려놓고 효도를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삼고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서 이렇게 큰아들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주말에 이렇게 쉬고 싶고 또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 휴일에는 놀이공원으로 해수욕장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나 이 한 몸을 희생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아마 우리 아이들은 또래들에 비해서 단언컨대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닌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랑꾼으로서 절정은 아내를 위해서 집안 청소며 빨래며 설거지하는 것은 이렇게 기본으로 저만을 바라보고 사는 아내가 긍휼히 여겨져서 일평생 헌신적인 애처가를 떠나서 기처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저희 부부를 최고의 닭살 부부로 인정했고 인꼬 부부라고 그 근방에서는 소문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년 7가지, 8가지 봉사를 하면서 자나깨나 교회 일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문자 그대로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광양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서울로 이사 오던 날 우리 교회 학교는 멘붕에 빠졌고 아직까지도 제가 교회 학교에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제 사랑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말씀은 드렸지만 목숨같이 모두를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제 삶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 삶인데 요즘은 온통 그 삶이 문제투성이라고 사방에서 원성이 대단하며 가장의 권위도 흔들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불안한 삶을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자 남편과 소 아내라는 외화를 아십니까? 사자와 소는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했고 상대방을 위하여 저처럼 100% 헌신을 하였습니다. 남편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소 아내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풀을 정성으로 날마다 사자 남편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육식을 먹어야 힘을 내는데 사랑하는 소 아내를 위해서 풀을 먹고 이렇게 참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아내를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자 남편도 자기가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를 날마다 소 아내에게 대접했는데 소 아내도 남편이 고된 사냥을 해서 대접하는 고기에 괴로웠지만 참고 먹었습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얼토당통치 않은 말처럼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는 사랑만이 최고의 사랑으로 착각하고 소 아내에게 고기만 잔뜩 준 사자 남편과 사자 남편에게 풀만을 잔뜩 준 소 아내를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랑은 한낱 고통에 불과하며 결국은 불행을 낳는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DTS 스타 강사인 김기일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잘합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모두가 아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도 성도님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은 대답을 않고 이렇게 모두가 웃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저처럼 제 뜻대로 교회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땅 끝까지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 같은 사자 남편 같은 소아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